우리가 자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어렵고 두려운 책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풀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망할 거지만 그 망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 오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기대가 되시는 분만 아멘해 보십시오. 예, 그래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대가 돼야 되죠. 주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라도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아놓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오시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유가 좀 틀려요.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맡겨준 일을 잘하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마치 아주 충성된 종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칭찬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예배 시간이니까요.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 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구조가 되게 쉽습니다. 제 이야기, 제가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장에는 말이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쫙 풀어지고 있죠. 4장과 5장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 예배가 펼쳐집니다.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장로가 모자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고 보좌에 내려오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 예배가 펼쳐지는데 나중에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찬양하면서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죠? 그 이야기 4장 5장 이런 장면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고 너희들은 이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요 8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인 떼고 나면 7나팔이 불려지고 7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심판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진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만나는 제일 1순위가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거룩해지는데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70 넘어가신 분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실 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봤던 수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 마지막 일주일 또는 한 달이 참 중요하던데요. 그때 살면서 참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미리미리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자는 듯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리라 그러면 쑥 가는 그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네요. 이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준비를 하시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점점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괜찮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젊은 학생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7인, 7나팔, 7대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회개라고. 회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장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장차 망하는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시작. 그래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뭘 쌓을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반드시 망하는데 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이 세상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보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돈 이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다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들고 가겠어요? 하나도 들고 갈 거 없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취한 물질의 허무함이에요. 저를 따라서만 합시다. 잠도 깨울 겸 하나님 없이 취한 물질의 허무함.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상인들의 탄식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보면서 야, 지금까지 내가 이거 정말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한 시간에 망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한번 봐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게 이르되 와 있도다 와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리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구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이 한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쌓아온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본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들이 거기에 탔다가 많은 슬픔을 당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물건이 실려 있었어요. 그 많은 물건은 이제 가면 팔아서 돈 버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발할 때는 희망을 안고 출발해서 이제 그것이 제주도에 도착하면 그거를 풀어가지고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 시간에 그냥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 세상이 한순간에 다 불타 없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 여러분이 쌓았던 통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과 물질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조용하게 한번 마음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벌은 돈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내게 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다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통장에 보니까 돈에 막 한 100억이 꼽혀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님이 오셨네요. 그럼 그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다. 요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꼭 기억하게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놓치지 말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자. 예수님 놓치지 말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 네, 그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여기까지 말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리석은 부자구나.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도요, 돈을 생각하는 거 보면요 믿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게 다 누구께 됩니까? 이 고백이 진짜가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거.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희미합니까? 전부 다 자식이 지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할게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아닌 거 있나요?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 내가 버는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불행할 수 있어요. 그 가진 거를 흘려보낼 때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데 많이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흘려보낼수록 채워주시고 더 많이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희망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면 돈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리모델링 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도해서 물질 바치고 헌신하고 드리는 거고, 선교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건 또 열심히 선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선교를 중단한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신앙이 확고하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셔요.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언젠가 불타 없어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장담할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돈이 여러분의 이끄는 주인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좀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살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 없이 모은 재산은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 힘든 자도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정당하게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될 것 도둑질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하나님 옆에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마음껏 감사하시고, 그래서 재정에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돈으로부터 자유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즐기는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 자, 고개들어 날 보십시오. 이제 천사가 나타났는데 억수로 힘센 천사가 나타났어요. 큰 맷돌을 바다에 탁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뭔가 하면 그 성에서 즐겁게 띵까띵까 하던 노래가 그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들과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계속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노래와 잔치와 그리고 막 세상 즐거움으로 띵까띵까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여 살았던 삶, 성적으로 타락하여 살았던 삶, 그냥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그런 것들을 즐겼던 사람들, 그런 어떤 즐거움의 소리들이 다 왕창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는 뭘로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뭐가 기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럴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좀 다릅니다. 그래야 천국 가야 계속 기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날마다 예배하는 데인데,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세상의 예배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세상에서 잠시 30분 드리는 예배에 맨날 자는데 천국 가서 맨날 예배 드리는데 안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기뻐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교육받으러 올라갔던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말이죠. 수료도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올라가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목사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들 예배가 기쁩니까?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나면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너무 힘듭니다, 인도하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안 행복한 그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행복하겠느냐고. 그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안 행복한 예배를 여기서 인도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쟤들이 자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쟤들이 보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앉아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 죽을 맛이라, 그러니까 막 눈이 막 감기고 막 꼬박꼬박 졸고 막 머리가 어떤 분 뒤로 넘어가는데 그걸 쟤들이 다 본단 말이죠. 그 집에 가서 물어요. 너 예배자가 돼.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 듣고 막 반응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할 때 쟤들이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리는 예배는 진짜네. 쟤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예배자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네가 기뻐하는 기쁨이 뭐냐? 돈 때문이냐? 네 자식이 잘 돼서냐? 네가 출세해서냐? 그런 기쁨도 필요하겠지만 너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나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데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진 거. 그게 그분의 기쁨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뭐냐? 예배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기뻐야 돼요. 우리 주일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교사들은 슬쩍 우리한테 안 물어봤다 다행이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유치부 교사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유치부 교사님들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아이들 섬기는 게 기쁘세요? 조금 더 희미하게 SFC 학생들에게 우리 SFC 교사들에게 물어봅시다. SFC 교사들 정말 학생들을 섬기는 게 기쁘세요? 여기 되게 심각하다. 김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니까 김 목사님 소집해가지고 반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 그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다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을 취하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삶을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경건한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생각할 때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그 한족들 중국인들의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들의 예배는 저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냉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냉랭해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20절에 주목했어요.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너것들 말이야, 그렇게 살아봐도 별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같은 거 심판하지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드리는 열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차단해서 다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말 한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릴 거니까. 그런 말 한 사람들을 심판해 버리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에게 반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요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깨끗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언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반드시 내가 한 말로 심판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말에 있어서 좀 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도 마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상처받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싹 멍뚱그려가지고 심판하는 날이 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갚아줄 이유는 없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맞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서로 상처 주고받을 수 있겠는데 상처 주는 건 이제 하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이제 나는 상처를 안 줬는데 상처를 받을 때는 원수를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거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늘 살펴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난주 장래에 하나님 이 땅을 다 불러 태우실 때,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 다 없어질 때 얼마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불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고생해서 얻은 건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싹 불타 없어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기쁨 다 제껴놓고 세상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에 너무 마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그래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 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자리, 이런 걸 찾아다니시면서 그 기쁨을 한번 회복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거니까, 심판받을 거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죠.